요새 우리나라는 남북 정상회담이 큰 숙제죠. 큰 화제죠. 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과 북의 경제력의 차이를 비교한 게 나오는데 남과 북의 경제력의 차이가 45배라고 합니다. 와, 엄청나게 차이 나죠. 네. 근데 감이 잡히세요? 어쨌든 남과 북의 경제력의 차이가 45배라 그럽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45배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남한에 사는 사람과 북한에 사는 사람이 삶의 질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똑같이 살지만 삶의 질이 다른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의 질, 그런 어떤 삶의 질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풍성한 삶이 있어요. 생명을 얻는 삶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이 단순한 생명을 얻는 삶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 지역을 방문했다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 뭔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풍성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교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이나 신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성령론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이 계시면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김덕신 목사님을 모시고 그 성령을 주제로 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MP3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요청을 하시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듣고 공부하셔서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하시고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그들은 성령 없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는 신앙생활과 성령 있는 신앙생활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CCC 교재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나비가 누에고치에서 되는 거 아시죠? 누에고치에서 이렇게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됩니다. 근데 본질은 똑같겠죠. 그렇죠? 그 새끼에서 나온 거니까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누에고치가 있고 하나는 나비가 있죠. 그 CCC 교재에서 그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없는 삶은 누에고치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있는 삶은 나비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땅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비처럼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신앙의 차이가 땅과 하늘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서 그걸 본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진단 질문이라 그래요. 진단 질문.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 어떤 할머니는 뭐 물어봐! 네가 의사인데 네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의사는 신이 아니에요. 저절로 다 맞히는 건 아니고 의사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는 진단 질문이라 그래요. 진단 질문. 배가 아파서 왔어요. 의사 선생님 나 배가 아파서 왔어요. 그런데 배가 아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맹장염일 수도 있고 복막염일 수도 있고요. 뭐 배탈이 난 것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의사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면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답변을 듣다가 의사가 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걸 진단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 진단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그 전도 폭발에 가시면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할 때 진단 질문이라는 거래요. 선생님 오늘 밤에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글쎄 못 가겠는데요. 어느 대답이 나오든 관계없습니다. 대답이 딱 나오고 나면 두 번째 또 진단 질문 던져요. 천국 가신다고 말하면은 선생님은 그러면 왜 천국 가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어떻게 해서 천국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갑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진단 질문에서 0점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진단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합니까? 성령? 그게 뭐야? 나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그런 삶, 나비 같은 삶을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은 성령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성령 있는 삶과 없는 삶이 어떻게 다른가? 자, 이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있는 삶과 성령 없는 삶이 어떻게 다른가?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부터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는 네모칸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 있어요.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예, 저 위치입니다. 저 위치에서 저렇게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윗지방이라는 게 저 가운데 넓게 보이는 지방을 말한 거예요. 그 윗지방을 다녀서 에베소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어떻게 왔죠? 바닷길로 왔죠. 지난번에는 바닷길로 왔다가 이번에는 육로를 통해서 에베소에 간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시간이 걸려서 에베소에 딱 가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는 표현을 봐서는 아마 이 믿는 사람들은 아볼로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근데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봤을 때는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령이 뭐예요? 우리는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들의 이제까지 신앙생활은 성령 없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령 있는 생활과 없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것은요 머릿속에 있는 신앙이냐 현실의 신앙이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말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가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뭐가 다르냐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실제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신앙이 말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체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 중심의 신앙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먼저 성령 있는 신앙생활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할 때 제가 그 모퉁이돌
이삭 목사님이 탈북자 성령 받은 사건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소개했던 한 분의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든 사기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만을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수할까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수할까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이제 이상 목사님을 말합니다. 선생님은 그 마음을 버리라고 하는데 안이 비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던 것이 성령 세례와 함께 방언을 받고부터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도 미워지지 않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도 놀랐습니다. 자기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자기가 놀라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아니거든요. 네.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피해를 준 저 사람한테 복수할까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자기를 보고 자기가 자기 보고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준 마음입니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라서 그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체험이 같을 수도 있고요. 저처럼 분리된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 자체는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체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건과 성령 체험 사건이 분리됐어요. 아마 하나님이 나중에 저를 목회자로 쓰시려고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서 경험시켜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해야지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요, 또 열받아요. 그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용서하게 해주세요.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좀 한동안 괜찮아요. 그것도 좀 있으면 또 열받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제 마음의 상태가 구정물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가라앉으면요, 마음의 위에 맑은 물이 있어요. 맑은 물이. 그러다 뭐 하나 툭 건드려서 막 휘저놓으면요, 밑바닥에 또 찌꺼기들이 막 올라와요. 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하니까는요, 요분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냥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용서가 돼요. 그냥 안 돼 보여요. 저희 아버지가 안 돼 보이고 불쌍해 보이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냥 용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자매의 간증입니다. 다른 탈북 자매의 간증입니다. 그 이상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성령 받았다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한 장소에서 꼼짝하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탈북자들이 처음에 탈북하고 나면은요, 잡힐까봐 이렇게 산속 같은 데 들어가요. 들어가서 움막이나 이런 데서 한동안 숨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좀 안전하다고 느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지금 한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렇게 그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한 장소에서 꼼짝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생활비가 다 떨어져 갈 때 하나님 빨리 예배해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3번이나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씀을 읽고 지금까지 우리가 육에 속한 기도 중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북한에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부모와 가족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성령 받고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는요, 북한에 있는 형제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현실도 다급한데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게 됐다. 기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성령 체험을 하는 아주머니 얘기입니다. 저는 처음 중국에 와서 3일 성경 공부를 하며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찌나 기쁜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북으로 돌아갔는데 우리 세대주가 다 죽게 돼요. 세대주라는 것은 자기 남편을 말합니다. 세대주가 다 죽게 돼요. 턱까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죽을 때 힘이 빠지면 턱이 떨어져요. 이렇게 툭. 이렇게 합니다. 턱까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던 선생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놓고는 그냥 앉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3일이 지나 사과를 긁어서 입에 넣어주었더니 조금씩 먹더니만 15일이 지나니까 거뜬히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도 죽음을 준비하라던 세대주가 지금은 저보다 더 믿음이 좋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이번에는 제가 복막염으로 배가 부르고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도 딸과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깨끗하게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럼 자기 이제 병 난 걸 보여주더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치유의 얘기가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치유가 현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적 사건으로 이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직 성령 없는 생활하는 거예요. 성령 없는.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그 말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모르게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주님께 쏟아넣으며 이 짐을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며 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만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충동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면 일을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감동을 주면 복음을 전하러 고향에 갈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분은 탈북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탈북해서 나서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럼 목숨 걸고 탈출한 그 탈북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북한 영혼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을 계속 주신다면은 자기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성령 없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근데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과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정리해 놓고 또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순교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죽을 마음이 생겨요. 죽을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요. 여기서 말하는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사실은 9가지 열매라 그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9가지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사랑의 열매는 풍성한데 희락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는 저게 9가지 열매가 아니라 9가지 특성, 9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게 뭐냐면은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오미자. 예. 열매는 하나인데 맛이 뭐예요? 5가지 이렇게. 저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 성령이 아닌 사람은 저 9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저 9가지 열매, 9가지 특성이 다 맺혀져요. 다 맺혀집니다. 저기서 말하는 사락, 희락, 화평, 오래참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다 인격적 특성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적 변화가 이루어져요. 인격적 변화. 예. 자, 이제 이해하기 좀 쉬운 걸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랑은 너무 일반적에서 저하고 희락을 설명하겠습니다. 희락의 다른 말로 표현은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성령님 오시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생겨요. 근데 이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에요. 자, 요거를 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요한복음 7장 37절을 좀 찾아주실래요? 요한복음 7장 37절. 거기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사람은 다 목마름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 인정에 대한 목마름, 삶의 의미에 대한 목마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은 사람을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번에 우리나라에 비가 참 많이 오면서 가뭄이 해결됐다 그래요. 저수지가 그냥 원하는 만큼 다 채워졌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은요,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목마름이 해결돼요. 그래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막 생수같이 흘러요. 내게 강 같은 기쁨, 이거 노래 배우셨죠? 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네. 내 안에 이런 기쁨과 평안이 안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와요. 그래서 목마름이 없어요. 네, 제 친구 중에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친구 중에서 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꼭 만나면 술집에서 만나. 진짜. 네. 그래서 어디 만날까 그러면은요, 어디로 와라 그러면 가보면 또 술집이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술집에 가요. 밀양에서는 안 가는데 제가 서울 가면 갑니다. 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밀양에서는 괜히 큰일 납니다. 괜히. 근데 가면 이제 저는 안주 먹고 이제 그 친구는 술 먹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래 난 너랑 얘기하면 손해보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술 먹고 얘기하는데 저는 맨정신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집에 가면은 그 생각이 든대. 내가 이 얘기를 성래한테 했나? 안 했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내 속을 다 까발기는 것 같은데 너는 안 그런 것 같아서 그랬더니, 야, 나도 다 얘기해, 내가. 네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근데 성래야, 너는 어떻게 술도 안 먹고 얘기를 이렇게 잘하냐? 술도 안 먹고 얘기 잘하냐? 그래서 제가 반대로 물어봐요. 야, 너는 그 술이 이렇게 먹고 싶냐? 너는 그 술이 먹고 싶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술 먹고 싶으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술이 먹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집사가 이러면 안 되지, 뭐 여러분이 이런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여러분의 의지로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은 목마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기쁨이 생수같이 흘러요. 평화가 생수같이 흘러요. 뭘 먹고 싶으세요? 술 먹고 싶으세요? 난 술 안 먹어도 기쁜데. 술 안 먹어도 행복한데 왜 술을 왜 먹어요? 술을 왜 먹습니까? 그는 매력이 하나도, 저는 술 먹는 친구 보고 부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있으세요? 박 장로님 혹시? 하나도 안 부러워요. 매력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그렇게 매달리지 마세요. 그 남편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의 목마름 못 채워줍니다. 근데 거기에 왜 이렇게 목숨 거세요?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분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생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멋있어 보여요. 예.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을 보면은요, 남편이 뭘 해줘도 불만이에요. 왜요? 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남편이 뭘 해줘도 불만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쳐요. 그게 강같이 흘러요. 그러면 남편이 그냥 이뻐 보여요. 그러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냥 뭐,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선해요. 잘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잘생겼다는 건 아니고, 네, 잘생긴 게 아니라 그냥 선해. 왜요? 그 마음 속에 뭐예요? 그런 분노가 없어서 그래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게 강같이 흐르고 있으니까는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얼굴이 좀 우락부락할 수는 있어요. 얼굴이 좀 우락부락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강이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선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거울 좀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흔하신가 한번 보세요. 자,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제가 이제 지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물벼락 맞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랑비 맞듯이 젖으면은요, 그냥 눈물 조금 나고 마음이 찡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면은요,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제일 처음에 경험한 것이 고등학교 때 성령 받으면서 버스 안이었어요.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마시면서 이 사랑이 느껴졌는데 막 눈물이 막 주체 없이 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학생 무슨 일 있어? 그러는 거예요.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내렸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 울다가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그런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랑에 푹 담갔다가 나오면요, 마음속에 있는 도끼가 빠져요. 저는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참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컸어요. 청소년기 때. 그런 상처들을 많이 갖고 컸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렇게 푹 젖었다 나오면은요, 한 번씩 젖었다 나올 때마다 도끼가 빠져나가요. 그 마음속에 도끼가 빠져요. 왜냐하면 내가 버림받았다는 상처,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상처, 이런 상처들이 한 번씩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그것이 씻겨요. 그것이 씻겨나갑니다. 그러면 성령이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니체는 하나님을 못났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태초에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니체가 말한 하나님은 관념적 하나님이에요. 철학적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있는 하나님은 뭐냐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이 과거의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기에 현재적 사랑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강같이 내 안에 흐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기 때 크면서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사람들 눈도 잘 못 마주쳤고요. 공부도 못했고요. 집안 환경도 안 좋았어요. 어디서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폭포수처럼 부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랑 안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내 모습이 달라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과 꿈을 갖고 계시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못 받아서 불행한 게 아니라 받았는데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이미 많이 받았어요. 저는 요새 이 안경 쓰면서요, 안경 없던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게 막 글자가 2개, 3개로 보이질 않나? 하여튼 뭐 불편한 게 안 가지 않아요. 책 좀 보려 그러면은요, 책 한 2시간 보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고개 들면은 앞이 잘 안 보여. 예. 좀 있으면 이제 그때서 보여요. 예. 또 앞이 잘 보이면 또 책이 또 안 보여. 참나,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눈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격해 본 적이 없어요. 감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세요? 예. 그때쯤 돼야,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시잖아요? 어젯밤도 기적을 경험 안 하셨나요? 근데 그게 감사한지 아셨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걸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은요, 얼마나 많은 감사가 보이고 얼마나 많은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성령 없이 아내를 보면은요, 내가 어쩌다 저런 여자를 선택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령이시 아내를 보면은요, 어떻게 저런 여자가 나하고 결혼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로 아멘을 안 생각을 해봤어요.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했고, 조금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저 이단 만들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온다는 얘기, 성령 있는 생활, 없는 생활 얘기했죠? 그러면은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대충 이해되셨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김덕신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제가 이제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살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말한다는 거예요. 대화한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뭐 한다?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언제세요? 질문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언제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느냐면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근데 그 믿음이 여러 가지가 달라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1부, 2부부터 설교를 해보니까는요, 이게 부드럽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쇼킹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쇼킹한 얘기를 하려니까 걱정이 되는 게 또 뭐냐면 오해할까봐 걱정이 돼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근데 어쨌든 제가 먼저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재정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산상 기도회 때 이거 한 편 제가 설계했죠. 좋았죠? 네. 갔다 온 분이 얘기들 해줘야 똑같네요. 자, 근데 이 재정에 대한 공부는 참 많은 걸 제가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정에 대한 공부 중에서 그 왕의 재정학교, 예수전단에서 운영하는 왕의 재정학교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시다. 맞죠? 아니세요? 네, 이제 얘기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당신의 재산을 적으시오. 그래요. 다 적습니다. 내가 아파트 몇 평, 땅 몇 평,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이 얼마, 뭐 이렇게 다 적으라 그래요. 자기 재산을 적어.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나 고성래는 이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로 이양합니다. 왜냐면 원래 주님 건데 내가 훔쳐왔잖아. 훔쳐와서 내 거라 그랬으니까 이제 주인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요. 나 고성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이양합니다. 딱 적어요. 그리고 이제 사인을 하게 만들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의 주인이신데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재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물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뭘 예화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누가 오셨냐면은 어느 선교사님 부인이 오셨어요. 사모님이 오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 둘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사모님이신데 그 학교에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사모님의 유일한 재산, 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유일한 재산이 23평 아파트예요. 그분이 그분이 적었어요. 거기다가 23평 아파트 적었어요. 그리고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께 이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하고 이제 사인 딱 한 거예요. 이제 딱 해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뭐 선교사 사모님이니까 적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딱 적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냐면 그 아파트를 내놔라 하신 거예요. 응? 이거밖에 없는데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따로 있어요. 걔네 또 잘못 들으시고 다음 주에 아파트 팔아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고발당할지 모르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 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했어요. 이거 몇 번 고민하다가 이제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고, 이제 하나님이 아파트를 내놓으라 그랬으니까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미진 간사님한테 이제 이거를 상담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미진 간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이제 거기 훈련 기간이 있는데 그 훈련 기간 안에 이제 요걸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하는 훈련은 뭐냐면은요, 플로우링 훈련이에요. 플로우가 흐르다, 흘려보내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 플로우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흘려보내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흘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흘려보내라 그러면 뭐예요? 미련 없이 흘려보내야 돼요. 돈이 왜 돈인지 아세요? 돌아야 돈이래요. 그 돈을 안 돌리면은 붙잡고 있는 사람이 돈 돼요. 이건 이제 웃으라고 한 얘기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플로어링 훈련이 뭐냐면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인정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흘려보내주셨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그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연습도 안 하고 됐다가 사고 치지 마시고. 자, 제 요지를 잘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이제 음성대로 흘려보내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요 훈련 기간 동안에 그걸 연습해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그 사이에 이 김미정 간사님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요 앞에 이미 요 훈련을 받고 졸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간사님, 제가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번 그 모임 기수 중에서 누군가가 아파트를 내놓는다 그러네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제 아파트를 하나 주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분의 아파트가 6채래요. 6채인데 제 아파트를 하나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평이냐면요. 32평짜리 아파트예요. 여러분 23평 내놓고 32평 받으면 슈트 맞은 거죠. 근데 이제 김민정 간사님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만 놓고 얘기를 안 했어요. 아직 그 사람이 결단 안 했으니까 얘기 안 했어요. 좀 있으니까 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했는데 간사님, 제가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모임에 누군가가 아파트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네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매달 200만 원씩 3년을 주라 그럽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매달 200만 원씩 그분에게 3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제 이 사모님이 3년치 생활비가 해결된 거예요? 3년. 그건 이 김미정 간사님이 막 흥미진진한 거야. 이게 어떻게 풀어질지. 막 자기 또 받아 또 적어 놓은 거예요. 딱 이제 기대가. 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막.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딱 갔어요. 자, 퀴즈.
이 사모님이 아파트를 내놨다? 안 내놨다? 자, 내놨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예? 내놨습니다. 할렐루야. 예, 안 내놨어요. 못한 거예요. 애 둘이 있고 마지막 재산인데 그건 이분이 훈련받는 기간 내내 갈등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쓰기는 썼는데 가짜지 뭐 이게. 가짜지. 쓰긴 썼는데 못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마지막 날 김일영 선생님이 이걸 공개한 거예요. 다 공개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줄걸.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거 바치면 복 받을 거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이 문제를 맡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근데 결국 이분은 불안한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붙들고 있어야지 이것까지 내놓고는 불안하니까 못했어요. 김 여사님이 그 일을 다 공개하고 그 약속을 다 찢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약속이 없었으니까 이건 다 무효인 거죠. 무효인 거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고 받은 분도 있어요. 근데 성령 받은 분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아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쉬운 걸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극단적인 걸 얘기했습니다. 꼭 극단적인 거 따라하는 사람이 있더라. 자, 이제 극단적인 걸 얘기했으니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쉬운 쪽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늘 믿음의 도전을 하는 얘기를 해주세요. 믿음의 도전.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좀 더 쉬운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면서 성례야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그거를 실천하려면은 내한테 뭐가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요 훈련 중에서 제일 마지막은 앞으로 또 있겠죠? 예. 어쨌든 좀 뒷부분에서 받은 훈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존심 싸움이었어요. 여자는요, 잘해줄수록 기어올라요. 아니, 아멘 좀 해요. 제가 설거지 해주면 고맙습니다. 그러더니만 좀 이때는 당연히 여기고요. 또 그 다음에 청소해달래요. 청소해주면 또 고맙다 해더니 또 빨래 해달래요. 자꾸 늘어나요. 자꾸 늘어나고 뭐냐면은요, 야, 당신 많이 변했다. 옛날에 비해서 막 이만큼 이런 것도 막 해준다. 이러면 좋아하는데요. 뭐 하나만 안 했다 그러면은요, 막 얼마나 또 화를 내고 막 그러는지 뭐 그동안 잘한 거 다. 그래서 옛날 어느 말이 딱 맞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자는 적당히 해줘야지. 이거 자꾸 해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자꾸,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내랑 어떤 일에 갈등이 생겼을 때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니까는요,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시당한다는 딱 드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 자존심 내려놔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누가 지켜줍니까? 내가 지켜주지 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믿고 순종했는데 무시당했어요. 믿고 순종했는데 뭐 안 무시당해야 되는데 믿고 순종했다니까 무시당했어요. 예.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맞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첫 번째 질문인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을 발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필요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산상기도 가서 예를 들었는데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kg짜리 아령을 들 수 있어요. 제 능력이
20kg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20kg을 안 들고요. 맨날 10kg 아령 갖고 막 이러고 다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20kg을 못 듭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한 번 내가 20kg 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면은 그 능력이 영원히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kg 갖고 자꾸 막 이러고 다니면은요. 들기는 쉽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근육이 10kg짜리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요. 항상 자기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20kg 아령을 드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20.1kg는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들고 움직여야 자기 20kg 근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근육이 있어요. 영적인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근육을 들려고 했을 때 그 근육이 내 능력은 20kg인데 실제로는 20.1kg를 들어야 되니까 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엔 내가 20.1kg를 들어야 됩니다. 이걸 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들어야 돼요. 10kg 드는데 기도할까요? 10kg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갈등 안 해도 돼요. 왜? 그냥 들면 되니까. 그럼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없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분의 능력보다 낮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이해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 가운데 엉터리가 많은 이유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20kg짜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20.1kg을 계속 도전하지 않았으면은 여러분들은 근육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20.1kg을 줘요. 30kg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일 납니다. 허리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30kg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20.1kg을 요구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10kg의 수준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믿음의 훈련이 안 되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0.1kg가 되면 이제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자존심 내려놓으려고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도 날 무시할 텐데, 우리 아내는 공개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한다는 걸 몰라주는 게 문제예요. 몰라주는 게. 그걸 얼마나 어렵게 해주는지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걸 몰라주는 게 문제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복종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복종이라면 그거는 믿음의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요. 요새는 제가 저희 어머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음성을 듣는 게 있어요. 어머니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몇 번 얘기를 해도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요. 자꾸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우리 어머님이 섭섭해 하시죠. 당연히 섭섭해 하시죠. 그래도 저만 좋아해요. 아들이 뭔지. 그래도 저만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많이 포기를 했어요. 그냥 그러고 살자. 그냥 뭘 고치냐, 어머니 그러면 살지, 그러고 저기 살지 뭐. 이제 그래서 요즘은 이제 웬만하면 이제 적응하고 삽니다. 우리가 적응하고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숙제가 뭐냐 하면은, 성래야, 엄마한테 좀 친절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이제 퉁퉁거리거든, 제가 어떤 때는. 어머니 그러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막 근데 하나님이 툭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엄마한테 친절해라. 그런 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제 요즘 믿음의 훈련이에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왜냐면은 이게 먼저 올라오거든요, 이게 막. 어머니 또 하셨어요. 이게 먼저. 어머니 이게 또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한테 친절하게 얘기하자. 제가 친절하게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근데 문제는요,
또 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믿음의 하나님의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일상적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무슨 영적이라는 것이 뭐 대단하고 기발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보혜사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면에서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사업도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사업도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면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거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는 뭘 요구하냐면은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성령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한다 그러면은요, 항상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순간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근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영적 근육을 키워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와 그렇지 않고 있는 얘기를 제가 여러 개 드렸는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는 그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제가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한 번도 강의해 본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 이제 안식년 갔다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미국에서도 뉴욕에서 소위 말하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은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이 형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뭘 듣느냐 하면요,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을 듣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형제를 왜 만드셨는가? 그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했는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는 보니까는요, 그 형제가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림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재능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약 중독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 교회가 뭘 도전을 하냐면요,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멋있는 거는요, 그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이건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그렇다면은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이에요. 아주 우리를 하여금 흥분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근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그걸 느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얘기는 너희들 지금 성령 없이도 사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도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니네 힘으로 잘하네. 니네 힘으로 잘하네. 근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자,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무지예요, 무지.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구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다시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그 요한이 뭐라 그랬는지 아느냐? 그 요한이 뭐라 그랬느냐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오리지널 원판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죠? 세례라는 것은 씻김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씻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죄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보혈도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상징적 의식으로 우리가 목욕하고 때를 닦는 물로 상징적 의식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뿌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그런 상징적 의식을 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거고 저 같은 목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이상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그런 상징적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 의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요,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했는지에 대한 죄 사함의 축복을 누려요. 그러면서 기쁨과 평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끔 어르신들 가운데 임종할 때 다 되셔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줬다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불안한 거예요.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생각나는 그 많은 잘못이 불안한 거예요.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내 죄를 구체적으로 씻고 용서했다는 그런 씻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사함받은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그런 죄 사함의 확신만을 줄 뿐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자잘하게 좋은 사람이 있고 자잘하게 나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은혜는요, 공평합니다.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결혼과 데이트 학교 마지막 시간에 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야동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야동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결혼 전에 순교를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성래야, TV를 치워라. 성래야,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말아라. 성래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죠. 각 사람마다 다르죠. 성격과 취향과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과 순종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이제 배웠어요. 예, 그렇죠? 그전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듣고 알고 나니까 이제는 풍성한 삶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이제는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거는 세례를 다시 받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이제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셔서 무슨 능력의 종이 안수하면은 성령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능력의 종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능력의 종이 성령님을 움직일까요? 성령님이 능력의 종을 움직일까요? 그건 아시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능력의 종이 안수한다고 성령 들어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네 하고 들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그 능력의 종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능력의 종이 성령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인간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안수했다는 걸 뭘 의미하는가? 이런 의미예요. 성령님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잘 순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사람에게 안수받으면 성령 받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령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성령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목사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단 뭐가 다르는가? 그 목사님이 성령의 사람이기에 그분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잘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고 에베소 교인들이 이후에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게 이제 8절 이하에 쭉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항상 현재형이 되게 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영적 진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진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성령님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숙돼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